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세상 법칙 자연이치도 그렇게 적용이 되지만은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성과 악에 대한 보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날이,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오늘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악한 것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당히 포장을 하고 또 스스로 속이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은 악대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삶에, 전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은 데서 콩이 나와야 안심하고 살 수 있듯이 자연의 법칙이든 사회의 법칙이든지 지켜지지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결국에는 그 구조가 붕괴가 되고 맙니다. 선을 심으면은 선한 결과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은 악한 결과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은 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의 선악간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인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선한 것으로 심은 것이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한 자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그야말로 유황불이 쏟아지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심고 선으로 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그 천국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은 그 심은 대로 거두어야 하는 것이죠. 악을 심고도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선한 것을 심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의 적용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심은 대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에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선악간의 모든 걸 다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악을 행하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한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오늘 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 욕심의 그 무엇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육체를 위해서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타락한 죄의 길로, 그래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욕심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육체를 심어서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은 결국 그것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한순간에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둔다 그랬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내 육체를 위해서 뭔가 만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것이 그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은 사람들이 종말에 거두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죽음의 고통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체의 요구만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은 끝내 죄로 연결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불신자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심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드러난 겁니다. 오히려 죄는 드러나야 됩니다. 자기가 심은 것에 대한 그 판단을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입니다. 끝까지 그 죄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인생은 그야말로 죽음의 고통,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죄는 따라합시다. 죄는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죄가 복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죄도 심각하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게 그게 더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심었으면은 악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다윗은 밧세바가 그 아이를 잉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죄가 숨겨지지 않습니다. 드러납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의 질책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징계를 받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합니다. 백주의 백성들 앞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여인을 겁탈합니다. 형제간에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육체로 심은 거 썩어질 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죄 용서함 받고 언약의 축복을 받았지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둡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예외 없이 죄에 대한 심은 것은 그것은 결코 선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그 가치를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죄 짓는다 할지라도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토해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말씀을 좋아하고 찬송과 기도를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그 일생을 섬김과 헌신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남을 돕고 착한 일이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이지.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왜 그럽니까? 그 선한 것을 심은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걸 행하고 미루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업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갑니다. 비용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그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할 때에도 이렇게 기회만 되면 하는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그 자체도 보람이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게 되고,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콩을 심었는데 민들레가 나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출신 성분도 다르고 또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기까지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로받고 치유되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힘을 얻어서 돌아간 성도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육체를 심어서 결국 썩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소돔성을 향해 떠나갔다가 모든 재물을 다 불태우고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지키며 살다가 가나안 땅과 믿음의 자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믿음의 조상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욥은 큰 고난과 역경 중에도 잘 참고 견디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영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강과 물질과 명예도 자녀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당장에는 그것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썩은 것을 거두고, 그러나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심으면 썩지 않을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은 대로 거두겠다라고 하시지만은 그대로 그 지켜나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은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삶 가운데에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가 쉽다는 것인데, 인간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절제하고 또 자신과 싸우고 세상의 악의 흐름에 대적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방심하게 되면은 악한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어린 아이들도 욕 가르치지 않아도 나가서 친구들하고 조금만 놀면은 그냥 욕을 배워서 오고 그렇게 다투고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솟아납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일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악을 심는 데 있어서는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악에 쉽게 전염이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참고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의 악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을 대적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도 악하고 우리 안에도 그런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령 사업을 할 때에 이익과 관련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옳은 일, 옳지 않은 일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를 장사를 하는 그 목적이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인데 이익이 안 되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악한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라도 해야 됩니까? 용서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그러나 7번씩 용서하면서 품어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한두 번 도와주긴 하는데 도와주다가도 마지막에 원망을 듣고 오해도 받고 좋은 소리도 못 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남편, 아내로 또 부모나 자녀의 입장에서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옳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옳은 일을 한다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그 각자의 입장이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옳은 일을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라도 자녀를 섭섭하게 하게 되면은 자녀가 부모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그때의 기분이 또 그때의 감정이 말이 그렇게 곱게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 언행심사를 통해서 심을 것인가, 뭘 택할 것인가. 그런데 대체로 우리의 본성은 옳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지고 성령을 따라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이 드는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속상하고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는 것으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은 그런데도 때로는 그 일들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되고 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좋은 일인지 알면서도 내 본심을 따라서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선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행하다가도 내 본성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그렇게 악을 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서 심은 것을 거둘 때까지 참고 견디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 따라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링컨은 9번이나 큰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사업 실패로 17년 동안 빚을 갚아야 되는 고생을 했습니다. 선거에서 5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고 그 모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 성경을 자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의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갚으십니다. 선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은 악대로 갚으시고 선은 선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선을 행하면서 오는 수많은 도전과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말씀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 하나님이 갚으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복이 있음을 믿고 그 결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견디며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꾸준히 기다리고 참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선을 행하면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설령 자연의 이치와 다른 사회적인 모든 구조는 그런 이치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심은 대로, 심은 것이 없이 선한 것이 열매 맺히는 것도 없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이 사라지는 것도 없고,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120년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그의 꿈을 이루기까지 반평생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외롭게 40년을 지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고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조급함을 갖게 합니다. 그 조급함이 불신앙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패배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런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는 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선을 심다가도 마음에 낙심을 하게 만듭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낙심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험에 잠시 넘어질지라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재능만 의지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자는 결코 실망치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 갚으신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주님의 치유하심을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었도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세상에 요즘에 사법농단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법부 어떤 그런 최고의 권위는 혹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예.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비결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 가지입니다. 낙심하든지 선을 심는데도 이거 믿어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별거 없다더라.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주신 은혜대로 사는 것이 결국 잘 사는 것이 복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승림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낙심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자랑을 낮추시기 위해서 힘을 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됩니다.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의 일시적인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실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때가 되면 이루실 줄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실제 내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타나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가? 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결국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이 법칙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욕심에 속한 자로 살면 차라리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믿음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려고 하니까 고난과 괴로움과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참된 승리와 성공은 세상에 속한 자로 내 욕심의 만족과 거기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에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림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기쁨과 만족과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지치고 힘든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세상의 모든 법과 질서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것을 심는 자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 가운데에 씌워주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